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7쪽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하면서 쓰다듬으면서 참 잘했다 이렇게 예배 잘 왔다 이라고 칭찬하십시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스스로에게 격려하시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참 잘했어요라고 도장을 찍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축구를 했죠, 그죠? 요즘 바쁘다 보니까 저도 좋아하는 축구를 잘 못 봤어요. 근데 16강을 넘어서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쉽게 올라갔을까요? 어렵게 올라갔을까요? 아주 어렵게 올라갔죠. 그 막 심장을 쪼리면서 막 본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결과만 봤기 때문에 그 쪼림을 느끼지는 못했는데 보신 분들은 아마 몇 년은 더 늙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축구 국가대표를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역대 최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몸값이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손흥민이나 뭐 황희찬, 이강인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대단한 이름값이 대단한 국대임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다 이거죠. 한 사람이 한다 그러면은 능히 쉽게 이길 수도 있을 것인데 여러 명이 하다 보니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에도 이런 그 미술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술 작품들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루어진 인물이 사진 안 돼요. 예, 사진 안 됩니다. 예. 자꾸 먼저 띄우네. 가장 먼저 많이 다뤄진 인물이 누구라고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마리아입니다. 세 번째가 누구냐면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아직 띄우지 마세요. 베드로인데 성경에는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너무나도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에 어떻습니까? 한 번에 3,000명이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성전 미문의 병자를 고치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그것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솔로몬 행각에서 또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무려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들도 많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현대미술의 화가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그린 그림 가운데 가장 많은 그림이 어떤 그림이다 띄워주세요. 이런 그림인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다음 그림도 한번 넘겨보십시오. 네. 또 다음 그림도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이 그림의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는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숨기고 싶은 바로 그 장면을 화가들은 그림으로 많이 그립니다.
아주 유명한 뭐 미술관 거의 다 있다는 거죠.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죠. 왜 화가 되는 이 장면, 베드로의 수많은 그런 일들 일어난 역사 가운데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는가? 아마도 이 장면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가장 두드러지는 베드로가 보여지는 인물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신하는 베드로가 바로 보편적으로 베드로의 인물의 특징으로 잘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이 회개하여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된 것 아닙니까? 또한 이 베드로의 이런 변화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다. 말씀이다. 베드로에는 숨기고 싶은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는 숨기고 싶고 속된 말로 쪽팔리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단점을 장점으로. 먼저 오늘 본문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즉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주 많아지는 역사가 생긴다.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18절과 19절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약속 이후에 베드로는 아까 우리 사진을 보았지만 철저하게 배신을 합니다. 배반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번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를 완전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번 부인하면 성도들이 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세 번씩이나 3-4번이나 부인을 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약속이 어떻게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영적인 지도자로 만들겠다 그랬지만 세 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거래가 취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자 주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베드로를 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주변 사람들, 동료들이 볼 때는 좀 약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걱정하시고 생각하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을까? 이는 아마도 예수님에게만 보이는 베드로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눈여겨 보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남다른 영적인 지식이다.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베드로의 남다른 영적인 지식이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곳에 모입니다. 이곳은 헐몬산 자락 해발 345m 되는 곳의 높은 지대로 요단강의 발원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부교육자들과 함께 교육자 수련회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한 해를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년이 되면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 해를 어떻게 잘 꾸려갈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맛있는 밥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먼저 던지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때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느냐 라고 말할 때에 대답이 이러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아닌 너희들은 나를 무엇라 하느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가로챕니다. 바로 먼저 수석 부교육자다운 아주 총명함으로 먼저 손을 번쩍 들고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은 믿는 자로서 단순히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선포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말씀만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음부터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쓰다듬으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답한 이 사실을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베드로가 답한 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육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결코 사람에게서 혈육으로부터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만 알 수 있는 지식이다. 다시 말해서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받아서 알게 된 지식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그 영적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고 선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지식, 이 영적인 지식을 처음 가지게 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지요. 갈릴리 어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등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중등교육까지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 교육은 제대로 못 받은 그런 사람인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제대로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영적인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학에서 보게 되면은 학생들의 배움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활용하는 지수들이 있죠. 그 지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수가 뭐죠? 지능지수지 않습니까? IQ. IQ는 머리가 좋다 나쁘다를 가늠하는 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감성지수라고 해가지고 EQ라고 하지 않습니까? EQ에 대해서 요즘 많이 관심이 있는데 우리의 감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스트레스가 되는 감정을 제어하고 실패를 극복하며 다른 이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 이 모든 능력들을 평가해서 지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지수가 있는데 다른 제3의 지수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지수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성지수라고 합니다. 이 영성지수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고 의지하는 능력, 그리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총칭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능력이 바로 신앙의 영역인 영성지수인데, 이 영성지수는 일반 보통 세상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것인데, 이렇게 볼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IQ와 그리고 EQ는 우리가 가늠해 볼 때 정확하게 표시를 알 수는 없으나 그렇게 아주 높은 사람은 아닐 거라고 보아진다면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17절 말씀으로 보아오건대, 또한 16절 말씀으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베드로는 그 영적인 지수인 영성지수인 영적인 지식이 아주 깊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영성지수는 높지 않았을까라는 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연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수가 그냥 횟수로 연수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연수가 자라나서 더욱더 우리의 영성지수를 높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수가 믿을수록, 그 믿는 믿음의 연수가 쌓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무럭무럭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의 영성지수가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자라고, 찬송함으로 찬양함으로 자라고,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성지수를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상기 묵상하고 듣고 깨닫고 준행하는 그런 삶, 찬송하고, 우리 입에서 세상 음악이 막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세상 음악이 나도 모르게 막 트롯이 나올라 그러면 바로 그냥 하나님의 찬송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만나면 그냥 이렇게 찬송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찬송이 흘러 넘치고 그 찬송으로 함께 인사하는, 찬양으로 인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의 어떠한 남다른 면이 있는가? 남다른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남다른 순종.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라고 여기서는 표기하는데요,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밤새 조업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물을 싣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힘이 들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자,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배들 중에 베드로 배를 택하시고 그곳에 오릅니다. 오르시고 조금 육지에서 조금 떼라라고 하시고 배 위에서 주변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그 배 주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어부이기 때문에 전문가죠. 예수님께서는 비전문가입니다. 거꾸로 되죠.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아주 많아질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이 그물이 촘촘하고 재질이 좋아서 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특히나 밤새 어두울 때 그물을 던지면은 그 그물이 물 안에서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때에는 그런 좋은 재질의 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나마 밤에 그물을 던졌을 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개를 낚을 수 있는데, 훤한 대낮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이 시간에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분명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저러시지? 이럴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인지를 인지하는 것과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였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의 권위. 자, 어떻게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분명히 이 상황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베드로는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한 그렇지 않다. 순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의지함이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의 의지함이 강하였느냐? 분명히 그 전에 말씀을 듣고 이후에 말씀을 마침에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렇다면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그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아주 강하게 다가와서 그의 마음이, 육신적인 마음이 그 마음으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서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신의 심령을 움직이고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그로 인해서 압도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항상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심령을 압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충만함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말씀이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남다른 회개다. 베드로의 남다른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회개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사건이 그만큼 충격적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그 얘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언하게 되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뒤 로마 병정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숨어서 따라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몰래 들어갑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발각이 되죠. 그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곡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바로 6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몸을 돌이켜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고 이때 어떻게 보면은 주님과 눈이 마주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은 숨을 때부터 찾을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절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까지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의 영적인 지식까지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느냐? 통곡하며 심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몰래 끌려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마음은 좀 더 각별할 수가 있습니다. 배신하였지만 그래도 내 안에 어떤 양심의 문제일까요? 다른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쨌든 주님을 염려하는 마음은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발각되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압도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순간적인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인간의 본능, 본심. 먼저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있어야 네가 있고 내가 있어야 예수님이 있다. 인간의 본능이 그대로 나온 거죠. 본능적으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베드로에게 그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니 차마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 단순히 부끄러운 마음만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텅텅거리며 큰 소리 쳐놓고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까지 들었지만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얼마나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었겠습니까? 주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제자로 삼으셔서 이렇게 귀하게 세워주시고 남달리 베드로에게는 귀한 것으로 특별히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인생의 주마등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이렇게 흘러 지나갔겠습니까? 이미 죄라고 느꼈을 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는 엎드려 후회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62절 말씀처럼 너무나도 이 순간이 괴로워서 심히 밖에 나가서 통곡하였다라고 6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때로는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란 철저하게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며 주님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완전치 못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나는 오늘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입술의 범죄를 짓지도 않고 회개할 거리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새벽제단에 기도하고 아침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세상에 나가지만 너무나도 연약하여 세상에서 거할 때 같이 함께하는 세상 친구들과 함께하는 동료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베드로의 회개는 바로 어떠한 회개냐? 주님의 눈을 의식하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바라보면 부끄럽고 쪽팔리고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거리를 안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회개할 거리가 생긴다면은, 잘못을 한다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야 된다. 주님의 눈을 반드시 의식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깨달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이 울어서라도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이 시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그 마음을 회개하며 돌이켜 베드로처럼 눈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영역이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하는 이 모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신함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듣고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 심령으로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에게 특별히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무식한 베드로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영적 지식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한 베드로에게 남다른 순종과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는 그 마음, 그 심령을 우리가 헤아려 남다른 베드로의 그 행동, 행위, 그것을 본받아 우리 또한 날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